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라. 능력을 위한 기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네, 14절에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현재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죠. 그 가운데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가장 간절한 표현입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볼 수 있죠. 15절에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영광의 풍요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속사람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모두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렇게 관여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그러면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거듭난 새 사람, 그 속사람 강건하게 해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죠. 그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다른 표현으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두고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때에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나약한 삶이 아닙니다. 나약해 빠져가지고 별것도 아닌 죄에 대해서 그냥 두 손 들어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별것 아닌 삶의 저항, 방해 이런 것들에 부딪혀가지고 쉽게 중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성숙함의 표시인데 성숙이 계속 성장하는 사람은 사랑이 커지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일치되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것이 혈과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혈과 육에 지속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나약해 빠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 관심도 없으세요. 그리스도의 몸, 능력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옆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자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영향력을 주어야 되죠. 어두움과 빛이 있다. 그럼 빛이 어두움에게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예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죄에 대한 강력한 찔림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과 성장은 분리될 수 없는 성질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은 당연하게 본받아서 성장해야 되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물어볼 것도 없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죠. 그것을 왜 단절하는 거예요? 왜 분리하는 거예요? 구원과 성장을 누가 분리했더냐 말이죠.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을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듣기는 들어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온통 피상적이에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교회의 방해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차라리 자신이 모르면 모르는 상태에 인정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그렇게 봤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았는데 그걸 다 안다고 했다. 이것은 마치 무슨 해운대 해변가에 가가지고 그 넓은 태평양의 한 주변인데요. 거기에서 찰랑거리는 발목까지 오는 거기서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서 거기서 장난치고 있다. 찰랑찰랑찰랑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태평양을 다 안다. 태평양에 대해서 다 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삶의 대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속사람이죠. 속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속사람이 선택하는 그 선택권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냐.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근원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느냐면 이 기도의 절정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가 강한 아이냐?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예요. 어릴 때. 그 사람은 자유롭고요. 사람의 편견에 대해서 자유롭고 그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평가한다고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혹시 잘못된 결정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무한 확장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잘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30년, 40년 후에 재평가가 되겠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강한 그런 교회였어요. 수가 많은 거 아니었죠. 무슨 전문 전담 사역자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 장로들 다 불러 모았을 때 다 가장들 아니었어요? 두 가정, 세 가정 그 이루는 그 가정 가운데서 가장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가정이라 한 가정의 가장을 들어왔는데 다 장로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얼마나 강한 것이냐. 서로 간에 사랑이 결속이 되었고 목자와 바울과 그 장로들과의 그 사랑이 결속되었고 그러니까 목을 붙잡고 울었잖아요. 이제는 언제 볼 가망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이번 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서 잘 결속이 되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었는데 30-40년 후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이 발견이 안 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그런 그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곱하기 제로라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도 그런 것이 모든 것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배제시켜봐요. 무엇이 되어지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가 되어 있죠? 많은 부분으로 계시되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그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 진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죠. 그래서 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 늘 그 진리와 동행하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인데, 이건 피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다른 그 평가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멈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첫사랑 확인하라고요. 어디에서 떨어졌는 것인가? 그거 회개하라. 반드시 찾아내고 그것을 회개하라고요. 처음부터 나쁜 거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얼마나 순수했어요? 얼마나 단순했습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그 쭉 진행이 되다가 그것이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의 길을 방해한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 상황이 나를 진리의 길에서 비켜가게 만든 것 절대로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은 마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가?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이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제단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데 이상이 생긴 것이고, 말씀으로 인한 능력을 잘 베풀어 말씀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 그거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찾아내라.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 회복하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첫사랑에만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라. 언제까지 그 첫사랑에만 매달릴 거냐? 그 사랑은 점점 더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 특히 일반 서신에 보면, 일반 서신을 우리가 볼 때 베드로전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야고보서라든지 그런 그 부분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그 구원에 대한 교리가 거기에 중첩되어 있지만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일반 서신은 성숙을 향한 강한 지침서죠. 성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는 일관되게 하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바로 얼마만큼 큰 사랑을 소유했는가. 그 소유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흘려 보내지는 것인가, 실행이 되어지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바로 그 성숙함을 입증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입증되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사랑이죠. 잃어버린 혼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최대의 관점은 뭐예요? 하늘의 최대의 관점, 한 사람의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우리의 마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체를 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경건에 관련 일들과 계속 쏟아붓는 것인데,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것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발견이 되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라 그거예요. 나의 관심을 내가 선택하면, 결정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부분,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서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진리, 그것을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생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성경에 가르치셨던가요? 제일 먼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존귀히 여기라고.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아들의 신분의 특징은 뭐냐면 교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셨던 아버지의 반응이 나를 통해서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고백이라고.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죄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즉시로 자백하고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강하게 친밀하게 개인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또 우리는 종으로서의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배 깎아놓고 사과 깎아놓고 그렇게 섬기나요? 절을 2번 할 것이냐 3번 할 것이냐 그렇게 섬기나요? 어떻게 섬겨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형제 사랑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죠. 인간적인 사랑, 또 우리가 지금까지 형성된 문화적인 기반 위에서 말하는 사랑, 그것으로부터 접촉점이 되어서 시작은 되겠지만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이죠. 섬기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칭찬받게 해야 된다. 칭찬받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 제시를 해야 돼요. 제시를 해야 된다. 로마 시대 때에 그 노예로 잡혀온 사람, 노예로 잡혀오는데 그 사람이 지식인이죠. 그러면 자기 아들을 맡기잖아요. 성인식 할 때까지 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라고. 필요하다면 매를 대기도 하라. 그 영역까지 허용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성인식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되는 상속자 앞에 잘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예에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은.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종의 신분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다 사랑해요. 아들의 신분을 가진 사람, 그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교제,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개인적인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것들은 무슨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대가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건 치러버리는 거예요. 다니엘 우리가 살펴봤었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자신의 삶의 본질이었는데 그걸 방해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하고 대체시킨다는 것은 사자 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지켜낸다. 마찬가지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16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부분들을 더 초월해서 바로 이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에베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지금 3장 마지막 부분이죠. 얼마만큼 강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신비로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죠. 골로새서에서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은 슬프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소멸케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속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속사람은 반응이 없다고요. 그런 그 부분들을 강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 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이렇게 이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린다고 계속 우리가 확인하고 강조합니까? 진리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진리로부터 생명력을 내가 얻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져 있으면 포도나무가 소유한 모든 양분들, 그것이 수분이면 수분, 영양분이면 영양분 그대로 가지로 전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우리의 그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냐. 진리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올바른 반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등을 떠민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소유하면 내가 떠밀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죠. 강권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후의 말씀이 그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예. 그래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한 부분이지만은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정말 나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아깝지 않은 대상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라고 해서 다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거기는 엄청난 아주 이렇게 자신도 발견하지 못한 계산이 도사릴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그러지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돼서 자기 유익이 근거가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한 사람, 두 사람 정도만큼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다. 나 이전에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경험이 한두 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확장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희생이라고 말해요. 나의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건 비교가 되지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더러운 죄인이고요. 또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함을 향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죄만 짓는데 그 본성이 있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 하나의 능력도 없다. 무능력한 자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상으로 채워져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제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만 똘똘 뭉쳤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계획에 완성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배신하는 거래라고요. 그런 삶이나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셨겠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고백만 하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돌리셔야 되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린 거예요? 왜 버렸어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배신 행위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계속 친구를 악용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인데 그 죄인을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명제 가운데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을 순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 처음에는 그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이제 점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점점 더 잘 알아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건 특권 가운데 특권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신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상적인 하나님의 사랑 말고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지 말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되어진 것만 진리예요. 아주 명심하십시오. 체험되어진 것만 진리지 내가 경험이 안 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그냥 피상적인 진리예요. 그러면 무엇이 경험되어지고 무엇이 체험된 것이냐. 순종한 말씀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세요. 순종하지 않은 말씀 있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순종의 말씀을 나한테 주시면서 그것을 행하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실천이기도 한 것이죠. 기도가 가능하게 해요. 기도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그냥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에 역사하면 마음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럽고 또 육신적인 그런 그 반응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상상을 초월해서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배제시킨 상태에서도 자신 있는 삶을 살았죠. 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그것이 올바른 시각으로 봤던 것이죠.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쓰셨는데 자기가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것은 나만, 특정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강해지죠. 그래야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세워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기도의 우선순위도 명확하게 세워지겠죠.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 의도하지 않았던 이기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기적인 기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안타깝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18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에베소서 1장 20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이제 우주의 그 좌표가 나오죠. 하늘들 위에 하늘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오른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히셨던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도 다 지금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도 다 지금 포함하고 있죠. 지금 그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를 갔는지 그분께서 계시다. 꽉 채우셨다. 우주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그분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지옥에 가서도 그분 발견할 수 있다. 예. 그분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시 3장으로 가셔서 보세요. 3장으로 가셔서 18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그 피조 세계가 아무리 그렇게 넓고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는데 거기에 그분께서 채우신다고 말이죠. 19절에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나오죠.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셨으면 이제 조금씩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진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거에 대한 그림자가 바로 이제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이제 뭐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그렇게 해버리죠. 자기 자신이 내 나이 50이 됐을 때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50이 됐을 때, 어머니가 50이 됐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던가. 내 나이가 60이 됐어요. 아버지가 60이 되셨을 때, 어머니가 60이 되셨을 때 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나.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그 전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충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건 명령입니다.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한다. 그건 무지한 겁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의지를 동원해야 되고 그건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겁이 덜컥 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구했던 그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새로운 생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의 거듭남이 명확해요. 그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로는 쉬워요. 삶이 쉽다고 해요. 근데 어정쩡하게 영접했다고 해요. 어정쩡하게 영접했다. 그게 2단 아닌 2단이에요.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이후에도 계속 갈등이고요. 뭐 하나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하나 하더라도 자신과 계속 싸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과정이고 결단의 과정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인데 강한 사람만 성장할 수 있어요.
속 사람이 강해야 성장이 가능하다.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라.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은 물론이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3장이 끝나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신학이에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문제는 이 엄청난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이해를 초월한 신비들, 많은 신비들, 그것이 나에게 과연 진리가 되게 하는 것이냐, 이건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귀한 교리들, 귀한 복들, 이 공간이면 공간, 여기 나오죠. 시간이면 시간,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또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그래서 공간을 다 포함하고 시간을 다 포함하고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꽉 채우셨는데,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에 자동적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제,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인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결과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죠. 순종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마음의 변화된 마음으로 자원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재 두 번째 보십시오. 교재 2번. 능력을 위한 기도를 하지 못할 경우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된다. 고통을 회피하는 기도만을 하게 된다. 해야 돼요. 아프면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속 사람이 강건하면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요청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거니까.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황의 변화를 벗어나게 하는 기도만을 하게 된다. 고통을 멈추게 해주시라고, 어려운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 기도이며 잘못된 것은 아니다. 심지어 이런 기도도 안 하는 사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해야 돼요. 문제는 이 두 종류의 기도가 모든 기도를 차지하여 더 중요한 다른 것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바울은 끝에 가서야 감옥에 갇혀 있음을 언급하며, 에베소서 6장 20절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할 것을 기도 요청한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바울의 우선순위로 보자고 한다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세 번째,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라는 기도의 목적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함이다. 특별한 사람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삶이다. 합법적인 삶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면의 영적 능력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을 만큼 성숙한 성도는 없다. 많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 안 한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어디 교회예요? 라오디케아 교회라고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결정하면 쉽고 빠르게 결정하고 또 효율적으로 결정할 텐데 괜히 기도한답시고 이렇게 보면 막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지럽게 만들고 차라리 비껴간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일상의 의무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거룩한 의무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처음에는 의무로 다가와요. 그런데 그 의무가 잘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밖에 나가는 것부터 싫었는데 이제는 산에 갔다 오는 것이 삶의 즐거움 아니에요. 삶의 기쁨 아니에요. 오죽하면 비가 와도 우산 쓰고 나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재미를 본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겁이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겁나는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겁이 남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다 몰아내 버린다. 어두움 다 몰아내 버린다. 그래서 용기로 꽉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구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번째, 능력을 위한 기도응답의 결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친밀해진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겼죠? 그러면 그거는 쉼과 안식이 있다고요. 쉼과 안식은 화평인데 그 세상이 주는 화평과 다르다고 보장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잘 깨닫게 된다 그랬죠. 17절 이후에서 살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능력을 얻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점점 더 많아진다. 첫사랑은 더 강하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다 그랬습니다. 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결과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20절, 2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랬죠. 기도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기도응답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믿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강건함을 위한 기도이다. 자신을 바라본다면 연약함, 의기소침, 의심, 좌절로 귀결된다. 약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라. 자신이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하고 강한 믿음이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기도를 드리라. 기도하지 못할 영역은 없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그 기도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더 그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함으로 인해서 그 표현에 맞는 기도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